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실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이제 붓으로 어떤 것을 묘사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펜으로 연필이나 글씨 쓰는 도구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건데 그런 상황을 글로 풀어 쓰지만 그림과 똑같아요. 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다시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거나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좀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꾸 상상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은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까 상상하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행한다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은 걷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걷는다. 우리 가운데서 걷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 걸어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중앙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걷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왜 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우는데 이제 너희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울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성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성막 가운데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인데 그 성막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 걷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을 쳐도 가운데서 걸으시고요.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운데 걸으시는 거예요. 중심에 계십니다. 이게 질서이죠. 순서와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순서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걸으시는데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걸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막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까요? 사실 가운데 걷는다는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동산 한복판에 거니신대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동산 한복판에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계십니다. 근데 중앙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숨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막을 세우시고 내가 다시 그 성막의 한복판에서 걷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성막의 의미는 사실 성경은 이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공간의 신학.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공간의 신앙, 공간의 신학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성막을 예로 들면서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연을 피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공간이 기도의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제한되고 타락한 공간 가운데 무한하고 거룩한 공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공간이 내 유한한 삶의 자리에 열리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취되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대단하고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간이라는 게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 우리의 장소에 그게 장소가 먼저인지 공간이 먼저인지 세상의 철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공간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복판에서 걸으셨던 하나님이 성막의 한복판에서 걷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울 때 그곳이 에덴일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거야.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니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거닐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니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막, 장막, 주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공간에 거니시는, 중심에 거니시는, 걸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진영 중에 행하신대. 진영 중에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진영이, 전쟁을 위한 진영이 하나님의 성막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한 것을 제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전쟁의 거룩함을 요구할까요? 그 전쟁의 순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임하는, 성막이 임하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불결함을 제하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하고. 3명을 던졌어요.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근데 4명이 거닐어요. 불 가운데 거닐어요. 4명이 불 가운데 거닌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에 던져졌지만 불이 나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공간, 지성소, 하나님의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에 갇히고 불에 태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다니엘의 그 배경을 보세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니시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도성은 완전히 함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일지라도 불 가운데 찾아오시사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런 공간으로 상상을 해서요. 그래, 질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가 숨지 말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불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위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거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시잖아요.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심에 장막을 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거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안에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천상의 공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하늘의 영광을 본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지요.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신다는 게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천상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레위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완전히 성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버려지는 자리가 오염된 자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고 침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산성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히 되어 세워지는 성막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 주님이 거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일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신의 모양과 같은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은 분이 4명이 걷잖아요.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은 순서를 정하잖아요. 순서에서 권력이 나오고 힘이 나옵니다. 순서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순서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순서를 우리가 정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권력의 기반이 되어지는 순서를 하나님의 질서는 완벽하게 파손하고 파괴하고 이 교회가 순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주님과 거니는 손잡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예배당 마당을 거닐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이곳을 에덴 동산 삼아서 거니시는 이 복판 한복판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걷고 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도 내가 걷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니신다.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니신다. 치열한 삶의 연장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거니신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에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순서를 따라가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질서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질서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꾸 고백하고
자꾸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혼돈을 만들고요, 질서는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한복판에 거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나는 주님의 천국의 천상의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거니시니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홀로 걸어가고 광야에 힘들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삶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걸어갔지만 하나님, 그 광야가 에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만나를 누렸고 하늘의 생명수를 누렸고 능히 그 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이제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기쁨으로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